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8쪽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어느 초등학생 시험 문제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까요? 이 학생의 답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이런 걸 다. 또 다른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빈칸을 채우는 문제인데요,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불행한 일이 거듭거듭 겹침이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설, 네모, 가, 네모. 그럼 뭐죠? 그렇죠, 설상가상인데 또 어떤 학생은 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설사가 또. 불행한 일이 계속해서 겹친다는 거죠. 이번에는 사슴이 거울을 보는 그림을 보면서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사슴이 거울을 봅니다. 사슴이 가위를 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학생은 매우 창조적인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이렇게 답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다 쉬운 것은 아니죠. 특별히 사단이 우리에게 내는 시험은 더 복잡하고요, 아주 난해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 길을 찾곤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 보면 아주 독특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최단거리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단시간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단거리 기능은 가장 짧은 거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약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교통이 막히면요 제일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최단시간 기능을 선택합니다. 이 최단시간 거리는 거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단시간은 거리와는 상관이 없고요, 최단시간에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떻게 이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위성을 통해서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막히지 않는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단시간 기능을 선택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비게이션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추측대로 그 길을 찾아간다면 결국 길이 막히고 엉뚱한 길을 들어서게 되고 더 시간이 오래 지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최단시간 기능을 선택하면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됩니다. 또 그 길을 지나서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 길로 가면 정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을 끝까지 믿어주면 최단시간 내에 그 목적지,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땅만 바라보며 가고 우리는 내비게이션만 바라보고 가지만 최단시간은 위성으로 교통량을 그때그때 파악해서 가장 빠른 골목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인생길, 안 가본 길, 생소한 길을 갈 때마다 제일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최단시간 기능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선은 무엇입니까? 최단거리 기능을 선택하는 거죠. 최악은 무엇입니까? 최악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간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이 말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인생길을 대신 가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 올바른 길, 그리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고 싶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참으로 많은 변수가 우리 인생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변수, 신체적인 인간관계의 변수, 건강의 변수, 이런저런 변수가 여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미지의 인생길,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의 인생, 미래의 길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가야지만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길을 갈 때마다 다 의심을 갖고 또 불안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미래에 대해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불확실한 내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가본 인생, 내 미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선의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차선의 길도 있고, 최악의 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최선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는 것을 말하죠. 마지막까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학창시절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자기 자신이 알고, 일주일을 하지 않으면 관중이 알고, 한 달을 하지 않으면 세상이 다 안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연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최경주 선수가 PGA에서 컷오프 탈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선전에서 탈락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요, 예선전에서 탈락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짐을 싸매고 본인 집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최경주 선수는 예선전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서 계속 끊임없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컷오프하면 다 집으로 가버리는데 왜 지금까지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최경주 선수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음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을 바로 이런 모습을 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선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선의 의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멀어도, 그 길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없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가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최선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오늘 치른 시험은 차선을 선택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시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최선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산 장사하던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식을 많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는 겁니다. 아들 단 한 명만이라도 주시면 믿음의 끝자락이라도 부여잡고 살아갈 텐데 아들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을 압박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상속할 자가 없습니다. 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나에게는 내 종밖에 없으니 내 모든 유산을 내 종 엘리에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묵뼈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많은 자손들을 허락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참 긴 시간입니다. 참 기다리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또 이곳은 당시는 이 장소는 동양 문화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약속은 주셨는데 아들이 없는 겁니다. 보통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여자분들이 혹시 이것이 내 탓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우리에게 애굽 사람 출신 여종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을 통하여 대를 잇자,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연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약속을 주셨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네가 바라던 최선이냐? 그것이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최선의 길이 어떠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차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최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우리는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길,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항상 최선 옆에는 차선이 놓여 있습니다. 차선이 따라 붙어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최선의 반대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의 반대는 차선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요,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의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태신앙 가진 분들은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태에서부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예배 드리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예배 그 이상의 봉사나 헌신을 하지 않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을 보면요, 일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고 역경을 주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끔 그를 꺾는 거죠. 왜? 그의 신앙이 꺾이면 그 배우자나 자녀나 그 친인척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대 신앙은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지만 모태 신앙은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거기까지입니다. 예배까지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만 드려라. 더 이상의 신앙 성장은 안 된다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반대는 차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차선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아브라함에게 던진 시험이고 미끼였습니다. 우리 곁에는 항상 최선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는 사탄이 던져놓은 미끼와 같은 차선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입시철이 되면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길은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곁에는 항상 차선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작년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얼른 집에 가서 또는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스스로 최악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런데요, 요즘 서울 강남에 가면 주일에 학원에서 예배를 드려준다고 합니다. 옆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강의실로 와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작년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차선을 선택합니다. 학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예배 드리다가 100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학원 예배 자체도 드릴 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끊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예배 드려야지 하고 또 다른 차선을 선택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또 취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직장에 들어가면 그때 예수 믿어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며 또 다른 차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가 차선의 길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차선의 길, 그 다음에 차선의 길, 그 다음에 차선의 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차선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성전이 폐쇄되어서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어땠습니까? 안타깝고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안하고 익숙하고 매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최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누가 그 길을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탄은 말합니다. 차선이 있다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오늘 본문의 사례가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라는 차선의 길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걸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내가 차선을 선택했더니 남편도 차선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차선이고 무엇이 최선이었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례가 최선이고 하갈은 차선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입니다. 그러면 사례의 나이는 도대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추정컨대 한 80세 정도였다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80세가 된 사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늙었습니다. 어디를 보나 잉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신체적 나이입니다. 이것이 살해의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하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갈은요, 젊고 팽팽하고 튼튼하고 아이를 얼마든지 생산해낼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갈은 차선이고 사레가 최선이라고.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사레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꼭 사레 같지 않습니까? 늙었고 힘들고 뭐 하나 내놓을 것도 없고 우리의 스펙 드러내도 자랑할 것도 없고 어떤 때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몸과 이런 영성을 가지고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나의 삶이 하갈이 아니라 오히려 사레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사레일지라도 그 사레가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선의 길과 차선의 길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조급하게 빨리 얻으려 하는 것이 차선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죠. 몇 년을 기다린 겁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겠지만 25년이라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너는 25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시간을 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봅니다. 누구 하기 나름입니까? 아브라함 하기 나름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후에 아브라함이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면, 25년이 아니라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고 기다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1년 만에 아들을 낳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1년 만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순리대로 낳는 거죠. 아브라함이 10년이 되었을 때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차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아내의 제안을 거절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당신은 육체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살해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루어 갑시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도 10년이 지나고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25년이라는 세월은 결정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기 나름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 짧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왜 응답을 지연시키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응답이 이렇게 더디십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연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연하고 있는 겁니다. 차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빙빙빙빙 도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건넜다면 일주일 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평불만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돈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응답의 시간은 결정되어 있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세상의 관습을 따르게 될 때 그것은 자손이 되며 응답의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제가 많죠. 영화제를 보면 신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 본인들이 데뷔한 해에 아주 놀라운 인기를 얻으면 그 배우에게 주는 상이 신인상 아닙니까? 평생에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상이기 때문에 그 신인상을 받는 사람은 매우 영광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신인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겁니다. 영화제의 꽃으로 불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도 신인상이 없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신인상 왜 없을까요? 연기자가 1년 만에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요, 내공도 없고 그것은 겉포장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면 속에 진실된 배우의 기능과 역할과 그 내공을 가지려면 1년 만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10년이 걸리고요, 더 나아가서 20년 만에 사람들에게 두각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인상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는 신인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여 단번에 믿음이 시작하기는 하지만 큰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하가 움직여도 세상에 어떤 고통이 다가와도 흔들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고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큰 선물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은 최선의 길과 차선의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최선의 길이고 아들이 차선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아들을 잉태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것,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리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가 닥쳐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그래야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그래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려야 하고, 약속을 믿어야 하고, 세상의 방식을 포기해야만 하고, 그래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과 건강을 얻기 위해 많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물질을 얻으면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토록 소원하던 합격을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하셨던 최선, 그 믿음을 얻으면 우리가 질병에 걸릴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업이 안 되어서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엄청난 충격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최선이고 아들은 차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차선을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어떤 결과가 초래된 걸까요? 차선을 선택하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여주인 사례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멸시한지라,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선을 선택하면 차선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고대일지라도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지만 멸시받지 않습니다. 과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2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엄청난 큰 선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견고한 믿음인지 견고하지 않은 믿음인지 시험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바치라고 말씀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보배로운 그 아들을 칼로 찍어서 죽여서 산채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차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내 사례와 상의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차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양으로 다른 재물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차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다음날 바로 그 즉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주저함없이 칼로 내려 찍으려 했습니다. 왜요?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최선을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차선을 선택하면 그토록 의지했던 그 차선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멸시받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기다릴지라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사례처럼 힘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일지라도 최선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최선의 길을 선택하여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최선의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곁에는 항상 차선의 길이 시험처럼 유혹처럼 미끼처럼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차선을 선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아무리 보아도 사례와 같은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길을 선택하여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믿음의 도구로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